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책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5주간 이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신자는 기독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쾌락주의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번역자는 쾌락주의라고 바꿨는데 사실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 히도이즘 이게 뭡니까? 쾌락주의는 인생의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실현된다라는 기조 아래에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고 즐거움에 두고 사는 신념 체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쾌락주의를 경시하거나 나아가서 어떤 경우 죄악시하기도 하면서 그 인간의 육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인간은 내적 평안을 이제 도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로 설파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의 가르침은 쾌락주의보다는 이제 스토아 철학으로 대표되는 금욕주의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 경시하고 죄악시하는 이 쾌락주의라는 신념 체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랄 얘기는 신자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쾌락주의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질 않으시네. 물론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하는 앞에 기독자가 붙잖아요. 기독 쾌락주의자는 일반적인 쾌락주의자가 추구하는 이 즐거움과 좀 다른 것을 추구해요.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영역에서 기쁨을 추구합니까? 뭐 가족들, 또 우정, 또 소유, 뭐 음식, 또 우리가 하는 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공들. 요새는 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도 기쁨을 취하고, 또 취미, 독서, 뭐 스포츠, 여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그러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즐거움을 도외시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에너지를 일으키게 돼요. 사실은 다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음식을 통해서 열량을 얻어서 움직이지만 정신적으로는요,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즐거움을 좀 뒤로 하고,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그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존 파이퍼 목사는 쾌락주의라는 어떤 부정적 철학적 개념을 빌어서 지금 이 책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는 쾌락주의를 죄악시하고 부정하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삶 자체까지도 다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인간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며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절대자의 엄미한 도덕적 심판을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양심과 율법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의인으로 살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삶 자체가 어둡습니까? 이는 자유의 복음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구약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삶을 통제하면서 억압했던 율법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이건 신율법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과 율법 앞에서 바르게 사는 완벽한 도덕주의자, 의인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뭘 많이 얘기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의인이라는 말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걸 사실 성경이 의라고 하는 거지, 도덕적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중적이지만 약해요 더. 어쨌든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한번 말씀 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동안. 근데 뭘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그 자체로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 완성된 때는 포로기 때잖아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니 그 회고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떻게 섬겼어요? 기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영혼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냥 뭐예요? 껍데기로, 행위로만. 마음은 어디 갔어요?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의 일반적인 쾌락주의들처럼 어떻게 해요? 음식이나 여행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 여기서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존 파이프 목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신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독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신율법 신앙, 신율법주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파쇄할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책 제목을 아시겠죠? 이거에서 존 파이프 목사가 신자가 이제 기독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제 1장 내용으로 가볼게요. 1장은 기독교 쾌락주의의 토대, 기초 이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될 기초는 뭐냐? 근본,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즐거움에 충실한 쾌락을 추구하는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깜짝 놀랄 얘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제한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애가 가득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애가 가득한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 사랑이다라는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타적인 어떤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다, 사랑이시다 그럴 때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시죠.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그 즐거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즐거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어떤 만족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역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사랑이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영광을 보며 막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에 한 피조물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특권은 뭐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차별성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손상되고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상된 영광을 회복하고 복원할 목적으로 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사탄에 미혹되어 죄와 사망의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 구원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하나님의 그 사귐의 자리,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뭘 봐요? 영광을 봐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라는 기쁨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라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을 보면서 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이 헌신은 우리를 위한 헌신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 중에 우리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아,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명하시는 내용이 자주 나오잖아요. 뭐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들이에요. 근데 그 찬양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막 추앙하는 그런 찬양 시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받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떤 기쁨을 보면 다 탄성을 지르잖아요. 와, 놀라잖아요. 근데 그 찬송시에 나오는 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탄성의 찬양, 이런 찬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탄성을 지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실현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야, 하나님도 탄성을 지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최고의 사귐이에요. 나도 탄성하고 하나님도 탄성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셨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와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탄성을 지르면서 끌어안잖아요.
탕자와 그 아버지가 만날 때 장면처럼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아들을 버리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제 2장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기독교 쾌락주의의 탄생.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상황적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영적인 구원, 존재의 구원,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약속하는 온전한 구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참여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서 기쁨을 구하며 살던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회심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건 마음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는 이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쾌락주의자는 언제 시작되냐? 회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소제목에서 다루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자가 이렇게 회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발견하는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각형입니다. 자각형. 이 자각형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음식, 가족들, 하는 일들, 물질 이런 걸 통해서 여행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쭉 습득하면서 야, 이게 이런 기쁨으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내가 찾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각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뭔가 더 온전한 걸 막 찾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였어요? 다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즐거움 내가 다 누려봤는데 만족이 없더라. 헛되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해 위라고 얘기하죠. 해 위에서 조금씩 그 진정한 즐거움,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이게 자각형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하고 인생을 사색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독 쾌락주의자가 되게 되죠. 은혜형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형은 말 그대로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해서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리던 기쁨을 누리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요. 그리고 막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막 추구합니다. 이게 은혜형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은혜형 인물들은 누굴까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성도 이런 사람들 그냥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 은혜를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는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자각형일 수도 있지만 하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판형이 있어요. 심판형. 심판형은 사랑하고 흠모하는 세상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가 막 추구하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돌변해서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인물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욥,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뭐 탕자 이런 인물들이겠죠. 아무튼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이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던 그런 심령이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심이. 그래서 이런 믿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심한 신자는 이후에 이 세상의 기쁨을 여러분 도외시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뒤에 놓고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장 앞에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의 고난도 인내하고 또 유혹도 물리치고 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 쾌락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신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오늘 이 책, 이 존 파이퍼 목사의 표현을 빌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아담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들을 버리고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가인은 계속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기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양한 게 채우고 그게 안 되면 효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 기쁨에 세상이 주는 뭐 인위적인 기쁨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예배 중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듯이 그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세속적 쾌락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가인형의 신자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세상의 쾌락주의자와 달리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온전히 추구하는 아벨형의 이제 그런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하는 정말 기독 쾌락주의자의 삶을 사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속적 쾌락주의자의 삶에서 떠나 정말 온전히 기독 쾌락주의자로 조금 변화되려면 아까 뭐 회심이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3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파파 목사는 새로운 신미안이라고 했잖아요. 신미안, 마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건데 마음의 눈이란 뜻이죠. 바울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우리는 뭐 영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크기를 과장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TV 매체나 여러분 핸드폰에 보도 광고하는 거 보면 과장이 얼마나 심해요. 다 과장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굉장히 과장된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없겠어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수치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된다. 근데 이게 다 100으로 과장돼 있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 있죠. 근데 이게 다 과장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쁨이 뭔지 우리 내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심미안이 열려야 되고, 먼저는 두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기쁨을 얻으려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얻으려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새로운 생명.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이걸 식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신미안은 씨에 해당하는 거고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믿음은 줄기에 해당하는 거고, 생명이라는 건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생명은 뭐냐?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해 위에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얻고 영혼에 잇대어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신자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진정한 의미의 기독 쾌락주의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천국을 주제로 하는 7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7개 중에서 제 5, 6, 7 이렇게 이제 3개의 비유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면서 크게 기뻐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밭을 산 사람의 어떤 도덕적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강조점은 윤리적 문제에 있지 않고 보화를 발견했다는 그 신미안이죠.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의 큰 기쁨이, 그가 밭에서 발견한 이 큰 기쁨이 그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 이 기쁨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3가지 유형으로 보면 어떤 형이에요? 은혜형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진주 장사로 가보게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요, 완전한 기쁨을 찾아 헤매는 어떤 구도자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원하는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 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자 똑같이 농부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죠.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고 진주 장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찾는 이 과정에서 뭐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보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들어왔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간증하다 보면 우연형이 있고 열심히 찾았던 이게 구도형이 있어요. 근데 구도형들이 약간 우월감이 있어요. 그냥 은혜로, 은혜라는 게 좀 약간 속되게 말하면 어쩌다가잖아요. 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은혜 받아서 신학교 들어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제일 그런 은혜형들이 부러워하는 건 뭐 3대째 목사다 이러면 이제 약간 눌립니다. 오. 근데 거기 우열이 없죠. 여기서 그 보화라는 거, 그들이 발견한 보화라는 거를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게 진정한 기쁨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 삶을 찾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걸 발견하면서 바울은 인생이 막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 그물 비유로 가볼게요. 이 7개 천국 비유가 이제 그물 비유로 끝나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기서 그물은 천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신자는 천국 그물에 걸려서 세상으로도 건짐받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마지막 날 농부가 이렇게 배를 대고 육지에 돌아오면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 쓸 수 없는 물고기는 던져버리고 이제 쓸 수 있는 물고기만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 복음을 믿어 천국을 소망한 신자들을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 신자들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뭐고 나쁜 물고기는 뭘까? 좋은 물고기는 바울처럼 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기쁨을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의 생명을 갖고 산 사람들, 그게 이제 좋은 물고기겠죠. 그러면 나쁜 물고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좋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물고기를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뭘 구해요?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의 쾌락을 좀 더 증대시키려 목적으로. 이게 나쁜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나쁜 물고기들은 마지막 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세상 끝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물 안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저 사람도 뭐 신자고 나도 신자고 그 신자 간에 큰 격차가 없어요, 별로. 근데 잘 들여다보면 분명한 격차가 있어요. 그럼 뭐로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사냐가 참 중요해요. 시간.
정말 그 좋은 물고기로 상징되는 진정한 쾌락주의자들은 기독 쾌락주의자죠. 기독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할애합니다. 그런데 나쁜 물고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실제로는 세상적 쾌락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간은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헬라 철학에서는요 순환적 시간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순환적 시간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이 반복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좀 늙어가는 것 뿐이지 2025년이나 2026년이나 2027년이나 내가 좀 늙어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로 분류된 기독 쾌락주의자들은 그런 시간을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시간은 영혼에 잇대어져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종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미션과 사명이 주어져 있고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긴박한 시간이에요. 왜? 정말 마지막까지 1년이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적 시간, 무의미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노후 때 더 게을러지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냥 전철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시간을 그냥 소비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과업이 있어요. 어떤 과업이죠? 존 파이버 목사가 얘기하는 과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수행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나라 백성의 삶을, 영생의 삶을 구현해내는 거.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17절 말씀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시간을 살았어요. 이런 시간, 살아있는 시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